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종종 사용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시금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시험할 시자에 쇠금자 그리고 돌석자예요. 무슨 뜻이냐? 금을 시험하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금을 시험해요. 여러분 시금석 보신 적 있어요? 말은 하지만 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19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금을 저렇게 긁어요. 돌에 시약을 뿌립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 가짜 금이에요. 이번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저게 진짜 금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시금석을 보여드린 영상인데요.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시금석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렇더라고요. 시금석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산 성분들이 많아서 아까 보신 것처럼 돌이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도가 대단히 강해요. 단단해요. 금은 좀 부드럽죠. 금속 중에서. 그래서 금을 거기다 이렇게 긁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금이 긁었던 흔적이 남는 거죠. 거기에다가 24K 시약을 뿌리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건 리얼 금, 진짜 금인 거고. 시약을 뿌렸는데 색이 흐려지거나 또는 없어져 버리면 이건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금을 테스트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저와 같은 신앙의 시금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요. 시금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요? 무엇에 의지해서 가요? 말씀에 의지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죠. 인도해 주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엉뚱한 곳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점검하게 해줘요. 뭐가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순도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끼어서 순도가 흐려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시금석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진짜 내 마음 없어도 행동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데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 그런 척. 그런데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중심을. 여러분, 성경과 마음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두 번째 시금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언급하려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들이 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다. 이러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도록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나쁘나? 좋죠. 위생으로도 좋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율법의 규정은 아닙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칠 때 그때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하기 직전에는 아론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은 전부가 샤워하도록, 전부 목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제물을 잡고 나면은 제사장들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잖아요. 물두멍에 씻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 음식 먹기 전에는 다 손 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규정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마치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따지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종교적 명분으로 범하고 있는 진짜 죄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따지듯 말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계명 중에서 5계명,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신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저 말씀을, 저 계명을 범하고 있다 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 12절에는 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르반 전통이라 그래요. 고르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고 구별한 돈이나 물건을 고르반이라 그래요. 내가 돈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양을 잡았는데 이 양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죠. 그렇게 맹세된 물건이나 돈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아람어인데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걸 내가 우리 부모님께도 드려야 될 것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부모님에게, 부모님 미안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맹세한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께는 못 드립니다. 이래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안 드려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예물이나 돈이나 물건을 구별한 것이냐, 고르반으로 구별한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고르반이라고 구별해 놓은 진짜 진의는 뭐냐면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고르반 전통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 돈이 없네 이달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이번 달에는요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작정원금 기간인데 제가 작정원금을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세요. 못 드립니다 이번 달.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건 진짜 작정원금 하느냐? 안 해요. 헌금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요, 예? 부모님께도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에 경외하다에죠. 경외하다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기에 사용됐던 경외하다에 사용됐던 히브리어 야레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똑같이 사용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다섯 번째 계명이죠.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동사예요. 저 히브리어 야레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에도 사용되고 부모를 공경하다에도 사용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게가 같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고르반 전통을 일삼았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야. 부모님은 나중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부모님,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드리네요. 그냥 이해하세요. 이러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무게가 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 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그러신가 아멘 소리가 적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겉과 속인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만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하나님 잘 섬기는 척, 겉으로만 예배 잘하는 척,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해요. 공경하는 척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진짜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상태가 저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요. 아까 말씀드린 고르반 전통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요, 저런 사람들의 신앙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저런 사람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시금석에다가 긁고 나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면 이 자국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여러분, 이어서 우리 주님께 찾아왔던, 아까 1절에 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꼬투리 잡았던 그 문제, 이 정결 전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막 힐난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동 사람들은 우리 TV에서 많이 봤지만 우리처럼 젓가락 숟가락 쓰지 않잖아요.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예? 그것도 오른손으로 꼭 먹습니다. 왼손 안 쓰고. 그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막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야야야, 그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들어갔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건 이거 위생의 문제이지 이거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생상의 문제예요. 그냥 그거일 뿐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선시 돼야 될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위생의 문제보다 더 앞서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어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뭐와 같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차가 달리는데요. 기차가 달리는데, 여러분 예전에 막 증기기관차 같은 것들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요. 이 기차가 쭉 줄줄이 달리잖아요. 길게 쭉 달릴 때 동력차, 예?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그게 어디 있는가? 기차의 맨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첫 열차에, 그 차량에 이 동력 장치가 있어요. 거기에 엔진이 달렸다고요. 그게 힘있게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래야 달려있는 뒤에 있는 객차들, 사람들 차 있는 차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모든 다른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순서를 망각해요. 내 건강이 먼저지, 내 몸 편한 게 먼저지, 영혼의 문제 관심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영혼의 문제인데 뒤로 밀어요. 성경 읽는 것도 뒤로 밀어요. 영혼의 문제인데.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바빠. 예배하는 것도 뒤로 밀어요. 영혼의 문제인데.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정결 전통에 관한 이 문제의 진짜 핵심은 여러분, 손 씻은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뭘 얘기하셔요?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셔요. 영혼의 문제. 정결 전통 핵심은 영혼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졸라요. 예수님, 이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먹은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나면 배설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음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안타깝지만
저게 사실이래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어떤 거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다른 사람 험담하는, 예? 비방,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의도, 악한 생각, 그 생각을 담은 말들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비수가 되어 꽂혀요. 그런 말들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바라기는 그래서 성경에서요, 지혜서, 예? 잠언, 전도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뭐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구약이며 신약이며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말 실수가 많은지 우리가, 예? 얼마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말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이 죽어요? 정말로. 연예인들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셔요. 또 강조하셔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필터를 사용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필터링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이라도, 특별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언짢을 때, 이럴 때는 더더욱 그러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15초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15초의 원리. 사람이 화가 났을 때요, 이 화와 분노가 꼭지로 치달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 그 시간이 15초라는 거예요. 이게 꼭지까지 다 달아요. 예? 이거 못 참으면 뚜껑 열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쏟는 거예요. 그걸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요. 마음으로.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세요. 성령의 필터링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19절에 말하는 이것들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이건요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었죠.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볼까요? 살인 6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과 음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8번째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9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비방,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이건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금기 항목이에요. 저건.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이 이런 것들이, 앞에 말했던 그런 것들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의 말로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뱉은 말인데, 내가 뱉은 말로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과 생각들은요, 어디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온다.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살인이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내가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 음란한 마음,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아멘. 사람 죽고 사는 거 마음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은 차지하더라도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더럽게 하기도 한다고요. 뭐가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을 붙들었어요. 형식을. 예? 전통을 붙들었어요. 껍데기를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그 껍데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전통을 살펴봤어요. 이 유대인들이,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두 가지. 첫 번째, 고르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고르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정결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 관리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한 마음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은 언제나 바르고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생명처럼 붙들었던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이 전통,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깨달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한 마음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모시기에 바르고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나아가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